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장하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성결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I'm a child of God.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장차 예수님처럼 될 자들이다. We will be like Jesus. 우리는 장차 예수님처럼 될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서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깨끗게 하는, 성결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의 그런 방법을 제시했죠. 세 가지. 첫째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왜 우리가 정결한 그런 깨끗한 삶을 사는 비결인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특별히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얼굴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서 우리의 어둠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빛이 어둠을 비춰오면은 어둠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얼굴을 바라볼 때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 이 더러운 것이 뭐 때만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그런 더러운 것들 있잖아요. 우리 생각에 더러운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깨끗해 하는 것인가? 그 뭐 샤워해서 그게 생각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이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깨끗해지는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 이 더러운 생각들, 또는 더러운 그런 계획들, 어두워진 그런 생각들,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 또 어두움, 두려움과 무서움, 이것도 바로 어둠에서 나오는 것이죠. 왜 두렵습니까? 왜 깜깜한 것이 두렵고 왜 귀신이 두렵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빛을 보여주면은, 빛이 들어오면은 어둠에 물러가게 되는 것인데, 그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런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할 때 그 어둠이 물러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그런 비결이기 때문에 바로 깨끗게 하는 그런 삶에서 중요한 그런 원리 가운데 하나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 말씀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 바로 죄니까, 그것이 바로 깨끗이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니까, 그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깨끗게 하는, 정결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께서 어떤 액션을 취하실까? 행동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걸 가지고 적용하면서 우리가 결국은 그런 유혹이라든지 그런 죄의 그런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깨끗게 하는 건 비결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된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을 피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
예수님의 피는 단순히 우리의 죄만 씻어주는 것이 아니고 죄만 용서함 받는 것이 아니고, 물론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회개 없이 용서를 해주는 건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게 씻어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죄만이 아니고 또 더러운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생활,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정결케 된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그런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을 드린 것들에 바로 보혈의 피를 뿌려서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그래서 이런 우리의 죄만이 아니고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 그냥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파워가 있지만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뿌려줄 때 어떻게 뿌립니까? 믿음으로 뿌리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라. 그래서 무슨 아픈 그런 부위를 향해서, 더러운 것 가운데는 암도 더러운 거죠. 병균도 다 더러운 거 아닙니까? 바이러스도 더러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노라라고 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암의 그런 세포들아, 또 암의 그런 무슨 종기들, 또 덩어리들 뿌리노니 깨끗해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깨끗해지면 결국 나아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영적인 그런 깨끗함만이 아니고 우리 육적인 그런 깨끗함, 또 육적인 깨끗함만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그런 깨끗함,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이 다,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다 정결케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유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이고, 또한 동시에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완전하고 거룩한,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부활하든지 또한 변형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바라볼 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4절로 10절 말씀은 계속적인 연관성이 있는 그런 말씀인데, 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앞에서는 깨끗해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먼저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는 항상 왜 그러는 거야? 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우리가 모를 때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정결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납득이 돼야 그래도 조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자 이렇게 사도 요한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오늘 다루게 됐어요. 첫 번째로는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향하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는 겁니다. 먼저 이 죄라는 것이 뭐냐? 요새 현대인들은 죄를 말하지도 않고 싫어합니다. 그렇죠? 바꿔 씬 하면은 싫어해요. 또 교회 안에서도 또 목사들도 강단에서 죄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를 졌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안 하는 것이 마치 복음처럼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그러나 그것은 아닌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그렇게 말을 해요. 꼭 굳이 죄라고 말한다면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이다.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게 죄를 짓는 거지라고 하면서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완전을 향해서 우리의 그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우리의 부족한, 이것이 바로 죄다. 굳이 죄를 말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죄라는 것이 그게 아니다.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 국가의 미국 정부의 그런 법을 어긴 것이 그것만이 죄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불법을 향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뭐가 불법입니까? 법을 어겼다는 거죠. 누구의 법을 어긴 것입니까? 1차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법이죠. 정부의 법을
국가의 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법, 그걸 좀 좁게 얘기하면은 바로 율법인 거죠. 율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 법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런 지침들, 이런 것들이 바로 법이 아닙니까? 그걸 어기는 것이 바로 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 무슨 우리에게 있는 어떤 약점, 실수, 우리가 어떻게 완벽해? 다 실수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가볍게 넘어갈 그런 성질의 것이 죄가 결단코 아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죄를 짓는다는 말은 다 현재형입니다. present tense. 그래서 전부 다 한 번 짓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이렇게 실수로 짓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continually sin하는 것, 계속적으로 짓는 것을 가리켜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면은, 자, 먼저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여기 죄를 짓는다 할 때도 현재형입니다. Everyone who practice sin, 죄를 계속적으로 practice 하는 거예요. 무슨 연습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얘기한 것이고, 또 8절에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했습니다. The one who practices sin is of the devil 했습니다. 죄를 이게 여기서 말하는 짓는 것도 한 번 짓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 실수로 짓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자들은 결국 어디에 속하는 것인가?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9절에 보면은,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이걸 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공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뭐예요? 누굽니까? 바로 신자들인 거죠.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을 하나님께로 난 자, We are born of God,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 엄마의 뱃속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녀란 말은 뭡니까? 아버지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모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서 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이지, 괜히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 죄를 짓지 않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재입니다. 전부 다 practice sins. 한 번 죄를 짓는 것이 아닌,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짓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게 이단들이 접근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자. 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당신 하나님께로 난 자지, 하나님께로 거듭났다며. 그런데 왜 죄를 짓는 거야? 죄 졌어, 안 졌어? 당신 죄 졌어, 안 졌어? 하면은 나 죄 안 졌어,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죄 짓지 않아요? 아니, 여기 분명히 말씀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안 짓는다고 했는데, 당신 죄를 졌으니까 그럼 뭐예요? 반대로 거꾸로 말하면은 당신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네. 오히려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했다라고 했어요. 당신 죄 짓는 거 보니까 당신은 마귀에게 속한 거야. 하나님께 속한 거 아니야. 아멘. 그러면 아멘 하면 됩니까? 그때 아멘 하면 돼요? 노맨. 노맨. 여기서 말하는 죄를 짓는 것은 그냥 한두 번 짓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짓는 것. 이게 현재형으로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다 이 동사 시제가 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있는 그런 동작이나 상태를 가리킬 때 현재 완료. 제가 많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소개한 거나 현재 완료이 있고, 여기 현재형은 계속적인 동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두 번 잘못해서 그냥 습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로 난 자부터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당신 죄 짓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네. 그러면서 이제 끌고 가는 거죠.
이제 콧게 가지고 지금 끌려가는 거예요. 죄인이 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난 자가 나는 아니네. 나는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더니 나는 아니었네. 그래서 어떻게 유혹합니까?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끌고 가서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다 당신의 그런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다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은 더 이상 당신은 죄인도 아니고 또 잘 나가다가 또 죄인은 아니다는 말은 맞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당신이 지은 죄는 죄가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뒤가 맞는 거죠. 여기에 이 말씀과 꽤 맞는 거죠. 그렇죠?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지은 죄도 죄는 아니야 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당신이 짓는 죄는 죄가 아니야. 그 죄가 아니라니까 지금 이거 뭡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로 낫다는 말과 대충 되는 게 아니죠. 대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구원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파들이. 당신이 지은 죄는 죄가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다 치르셨고 이제 당신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당신이 앞으로 지은 죄든 지금 짓는 죄든 앞으로 또 지을 죄든 간에 이건 더 이상 죄가 아니야. 그러니 여기에 이 말씀 그대로 당신은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어. 근데 기존 교회 가면 이런 말씀 안 가르쳐 주니까 우리한테만 와야 돼. 우리 구원파에만 이런 말씀 하니까 구원파로 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 말이에요. 뭘 모르니까 가장 기초가 되는 것 바로 죄를 짓는다는 말이 반복적인 계속적인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것이 뜻하는 그런 죄를 짓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그냥 어쩌다가 한번 짓는 그런 죄 어제 한번 내가 지었던 그런 죄 이걸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간다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그 구원파의 그런 생각 이런 그 이론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데서만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면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그 말을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일을 하지 않는다. 어쩌다가 죄를 질 수도 있지만은 그냥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죄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걸 방치하실 성령님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한테만 다 맡기면 우리는 다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너 잘못했구나. 너 죄 지었구나. 죄 지면 그냥 죄 짓는 대로 그냥 가만히 내드립니까? 회개해. 하나님 앞에 그 죄야. 응? 하나님께서 싫어하셔. 고백해. 회개. 자백해. 이렇게 회개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기 때문에 이 성령님께서 가만히 놔주시지 않죠.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개케 만드시고 회개 안 하면은 그냥 이 마음이 편치도 않고 이런 그 부담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마음 먹고 그냥 나는 예수 일단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는 이제 계속해서 어제도 짓고 오늘도 짓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죄 질 거야. 그러다가 문제가 되는 게 없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그런 잘못된 그런 신자들, 잘못된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되도록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자, 이제 좀 더 자세히 몇 가지 우리가 그 이유를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네가 죄를 지어? 예수님께서 없애려고 오신 것인데 또 없애주셨는데 네가 죄를 짓는다고? 죄에 또 빠져서 어제도 짓고 오늘도 짓고 회개하지도 않고
회개하라고 마음속에서 계속 부담을 주시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죄를 회개 안 할래?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 특별히 성탄절이 가까우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없애기 위해서. 자, 그런데 없애려면은 그냥 뭐 하늘에서 내가 네 죄 용서해 주마, 없애주마 그렇게 말하면 간단히 될 문제가 아닌가?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는 얘기죠. 죄를 없애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할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 방법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방법에 따라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자, 어떻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피 흘려야 용서해 준다는 거죠. 죄의 싹은 반드시 죽는 것인데 죄의 싹은 사망이다. 로마서 몇 장? 5장 6장 23절. 이거 꼭 외우세요. 전도할 때 꼭 필요한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야. 너 죄 안 짓지? 안 짓는 사람이죠. 안 짓는다고 하면 나 안 져. 그렇게 됩니까? 다 나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근데 그 죄에 대한 값은 반드시 죽음이야. 죄의 싹은 사망이야.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그것이 바로 죄가 가져오는 그런 결과인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건 비결이 뭐냐? 바로 피 흘림을 통해서 용서해 주셨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Without the shedding of the blood, there is no forgiveness. 그냥 말로만 내가 용서해 주마라고 해서 선언하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피를 흘려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가 뭐 죄를 졌어요. 자, 내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려야 돼. 이 뭐 무슨 헌혈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피 한 방울 뿌리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다 피를 완전히 다 쏟아내서 완전히 그 피를 가지고 완전히 다 바치는 것이니까 완전히 바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나는 죽고 없는 거죠. 죽고 없는데 내 죄가 용서받았는지 어떤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를 죽이면서 네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자는 없기 때문에 결국 뭘로? 짐승을 통해서 어린 양이나 또 뭐 소나 염소에 관한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 거고 용서해 준 것을 이제 나와서 선포하면은 우리가 다 용서함 받는 것이죠. 그런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짐승의 피인 것이지 사람의 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나가서 내가 피 흘려 내가 내 죄 용서함 받을래. 나는 더 이상 염소도 필요 없고 양도 필요 없어. 내가 내 피를 흘려가지고 내가 용서함 받을래. 피 흘리면 이미 다 죽고 없는데 뭐 용서를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사람의 피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한 번 피 흘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인간이어야 되는 거,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고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대신 누가 피 흘려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 누구세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참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냥 뭐 적당한 인간이 아니고 이미 뱃속에 들어가서 이게 우리처럼 참 마리아그란 이 몸을 통해서 빌어서 이렇게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신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양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짐승의 어떤 염소를 모습 온 것이 아니라 참 인간으로 오셔야 될 그런 필요성이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이제는 죄가 없으신 그런 인간의 피. 죄가 없으신 인간의 피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드릴 수 있는 그런 피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갈보리상에서 피 흘림으로 단번에 한 번 죽음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는, 반복할 필요가 없는 단 한 번의 그런 완전한 제사를 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3성전을 왜 지으려고 합니까? 다시금 피의 제사를 회복하게 하려고 옛날처럼 또 제사 드리고 또 짐승의 피를 바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게 누구에 대한 도전이에요? 예수님께 대한 도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는데 왜 그걸 또 짓고 또 짐승을 바치려고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닌 것이죠. 그건 완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행동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 없애기 위해서는 참 인간이 되셨던 것이고 또 그가 단번에 흘리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더 이상 이제 와서 다시 또 재림하셔서 또 오셔서 피 흘리십니까? 아니죠. 이제 더 이상의 피 흘림이 없이 일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제 심판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시 또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우리 잘못된 그런 종말론을 믿으면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또 뭐 기회를 주시고 한다는데 기회는 이미 다 주신 거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단 한 번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초림 때에 있어지는 것이고 그게 바로 성탄절의 의미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다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죄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자기의 독생하신 예수님까지도 보내셔서 그걸 적당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피 흘려 죽으시고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드시는 그런 고통, 이게 바로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과 그런 고통인 것인데 그걸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정도의 그런 죄이기 때문에 그런 죄를 네가 짓겠다고? 네가 회개 안 하고 또 계속해서 짓겠다고?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아멘? 죄를 안 지어야 될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 그런 건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고통을 치르셨는데 내가 그 죄를 또 밥 먹듯이 먹고 또 짓고 계속해서 짓는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죄를 없애기 위해서 네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네가 죄를 짓겠다고?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설득을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또 보면은 3장 6절에 보면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 안에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범죄하지 않는 말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다는 얘기죠.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그래서 현재 지금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걸 얘기한 거예요. 예수 믿고서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그러나 그런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짓는 의지적으로 짓는 그런 죄를 우리가 짓지 아니하나니 그러나 범죄하는 자가 있다면 그렇게 죄를 짓는다고 했다면 그는 예수를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수를 보지도 못한 자고 예수를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거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기서 예수를 본다는 말은 육안으로 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도 저와 여러분도 평생 예수 육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의 생을 다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본다는 것은 그냥 육안으로 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육안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육안. 예수는 믿지 않은데 뭐 육안으로 보여준들 그분은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그런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죠. 더군다나 그를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얘기죠.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알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범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겠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일단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다. Because Jesus came to destroy the works of the devil.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다. 이 마귀를 멸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일이라고 했어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마귀의 일, 마귀가 하는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조심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 요한일서 우리 3장 8절 말씀이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여러분, 마귀가 뭐 선을 향한 적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범죄만 짓는 거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이 성탄절의 의미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마귀를 멸한 것이 아니고 마귀의 일을 멸한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에요. 왜냐하면 종교 이단 가운데는 마귀는 완전히 멸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뭐 득세하지만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최후 심판 받아 가지고 완전히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잘못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닌 것입니다. 불신자도 마찬가지고 최후 심판에 어떤 이단들은 뭐라고 합니까? 최후 심판이 있다. 그래,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 마귀도 심판하시고 이렇게 귀신들도 심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 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기는 어디로 가? 그냥 없어진다는 거죠.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이단들이 있잖아요. 이서 없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냐면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냥 더 오래 영원토록 살지 않는 것이니까 그것으로 됐지. 이 땅에서 내가 산 것으로만 내가 만족해.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니죠. 마귀가 없어집니까? 아니죠. 귀신들이 없어집니까? 아니죠. 불신자들이 부활해서 없어집니까? 아니죠. 다 영원토록 어디에 가서 살아요? 불못에 가져서 영원토록 고통받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사는 것이죠.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영생하는 거예요. 그것들도 영생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들,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 전부 다 이 마귀의 그런 마귀가 쫓아가는 자기 삼일체 아닙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어디가 있어요? 불못에 던져져 있는 거예요. 불못에.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얼마 동안 당분간 이렇게 형벌 받는 것이 아니고 세세토록 낮이나 밤이나 영원토록 계속적으로 괴로움을 당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을 또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냥 없어진다면은 구원 안 해도 다른 사람 구원할 필요가 없죠. 또 나도 그냥 적당히 그냥 예수 안 믿고 내가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영원토록 고통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했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마귀를 멸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마귀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못 믿게 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게 하고 뭐예요? 항상 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도둑이라. 걔는 도둑이야. 이 스티브, 마귀는 도둑이야. 이 도둑이 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와서 도둑질하고 스틸해가고 킬하고 디스토리 하는 거죠. 뺏어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게 바로 도둑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마귀가 와서 여러분 살림 보태주고 그럽니까? 너 착한 일 많이 해, 잘해 이렇게 그렇게 선행을 권합니까? 아니죠. 우리에게서 다 뺏어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돈만 뺏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건강도 뺏어가고 우리에게 기쁨도 뺏어가고 예수 믿는 그런 기쁨과 소망과 이런 믿음까지도 다 뺏어가는 그런 자가 바로 이 마귀인 거죠. 마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귀를 이런 마귀가 하는 그런 일들,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The works.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했습니까? 자,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을 쫓아내고 다 구원해냈잖아요. 건져내셨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 성찬하시고 나셔서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다. 이제 거기서 손 틀었습니까? 아니죠. 그 권세를 누구한테 주셨어요? 예수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자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예수님의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주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리지스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Cast out the devils. 그러니까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오신 그런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쫓겨날지어다, 이렇게 떠나갈지어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캐스트 아웃 해야 되는 거예요. 캐스트 아웃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권세고, 그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 일을 누구한테?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쫓아내 주세요. 아니다. 나는 너한테 맡겼다. 너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오토리티를 너한테 줬으니까 그걸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쫓아내시는 것이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우리기 때문에 네가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마귀의 일을, 마귀의 일이 또 뭡니까? 병도 마찬가지죠. 병든 자에게도 손을 얹은즉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얼마나 그 마귀가 득세해가지고 얼마나 귀신의 그 얽매인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옛날 여러분 살아왔던 그런 그 동네를 보면은, 물론 지금이라고 해서 그 마귀가 그렇게 없다는 것이 아니죠. 귀신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얼마나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어요. 동네에 미친 놈들, 미친 니언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미쳤다는 걸 알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완전히 그냥 사탄에 짓눌리고 군대 귀신에 들리는 그런 자들도 있었고, 힘은 얼마나 막강한지, 아무도 제어를 못하는, 무덤에서 이렇게 살고 무서워서 떨는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쫓아내시고 고치시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 일을 누구한테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한테 준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럴 자인데 네가 다시 또 죄의 종노릇 하겠다고, 죄를 지어서 거기에 노예 생활 하겠다고, 말이 되는 거야. 그런 말씀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우리에게서 죄를 이렇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네가 그걸 모르고 죄를 지어 죄를 반복해서 짓겠다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성탄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인데, 이걸 모르니까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우리 성탄절이 죄를 짓는 그런 날이 됐잖아요. 빅데이. 죄를 짓는 그런 빅데이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여기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누군가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유한도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향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우리는 의인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고, 또 신분만 의인이 아니라 우리가 의인다운 의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인다운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의가 아니에요. 사람의 이 정치가들마다 무슨 뭐 공의를 얘기하고 뭐 정의를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의입니다. 예수님의 의예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그들의 의가 시원찮은 의였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의 눈이 볼 때는 저 정도는 성공해야지, 저 정도는 정말 하나님 믿어야지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고 선망의 대상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종교적인 그런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아니 그들이 가지는 의가 어떤 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자기의, self-righteousness,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의, 자기를 보이려고 하는 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의로 했습니까? 자꾸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기도하러 가면서도 내가 얼마나 기도를 사모하는 자인지를 알기 위해서 길거리 사거리에서 그냥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냥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는가 그냥 금식하는 거죠. 금식. 완전히 막 세수도 안 하고 그냥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보이면서 내가 그 금식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티를 내는 거예요. 티를 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부 다 자기를 내세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걸 진짜를 모르니까, 그 안을 속을 모르니까 칭찬하잖아요. 저 정도는 믿어야지. 저 정도는 기도해야 돼. 저 정도는 구제해야 돼. 이렇게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 구하는 것은 다 이미 이 지상에서 다 받았으니까 하늘에서는 더 이상의 상이 없다. 너 다 칭찬 받았잖아. 사람들이 너희들을 다 우러우러 보잖아. 그러나 하늘에서는 없다는 얘기예요. 칭찬이 없다. 상이 없다. 상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에 못 들어온다. 그래. 못 들어온다. 어떤 의를 가져야 우리가 들어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의는 어떻게 얻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의롭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 의인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 천국에 들어오는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의인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따라서, 그게 바로 의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 바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거란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뭐 예수님 없이 들어가 보겠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다음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3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 바로 신자들은 전부 다 얘기한 겁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그들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 뭐라고 했어요? 반복적인 죄를 얘기한 겁니다. 한 번 짓는 죄가 아니고 어쩌다 잘못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짓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 마음속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씨가 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범죄하지 못한다. 이 하나님의 씨가 뭡니까? 누굽니까? 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 말씀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지 아니할 씨, 그 씨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얘기한 겁니까? 씨라고 하는 것은 씨를 하나 심으면은 그 씨 하나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새싹과 또 나무와 이 줄기와 이런 것들이 나서 얼마나 많은 그런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겁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번식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을 기초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더 열매 맺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거죠. 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어 죄를 계속해서 지을 수가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이 바로 특별히 이 복음을 가리킨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먹어야 되고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 반드시 섭취해야 될 그런 말씀이 바로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안 먹고 자랄 수 있습니까? 없죠. 죽어버린 거죠. 죽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제 갓 태어난, 좀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 새 생명을 얻은 그런 우리 신자들이 가만히 놔두면은 이렇게 성장하는 것,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것을 먹고 배우고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자라가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말은 한 번 얻은 구원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죄에서 구출해내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고 우리를 완전한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전히 완성하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작만 해놓고 그것이 전문적으로 안 되죠. 시작부터 끝까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되기 위해서 훈련하고 성장하고 성숙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걸 뭘 가지고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건 자라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구나, 나를 껴안고 있구나, 나를 당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제도 지은 죄 오늘도 회개하지 않고, 내 안에서는 너 회개해야 돼, 너 고쳐야 돼, 이렇게 말씀에도 불구하고 나 싫어요, 나 예수 믿었잖아요, 나 이 시간 죽어도 다 하늘나라 가는데 그냥 뭐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죠, 뭐 이렇게 우리가 가볍게 넘어갈 그런 죄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고칠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리시면서 우리에게 더 하나님이 자녀다운 자녀로 의인다운 우리는 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오늘 주신 그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성결해 줄 수 있는가, 지난 주일과 이어서 주신 그런 말씀들인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래,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살래, 그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누구한테 욕대가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마이너스 되지만은 그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을, 내가 어떤 자로서 어떤 특권과 어떻게 될 그런 자인 것을 우리가 알고서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라든지 말이라든지 행동할 때 잠시 멈추어서, 내가 이거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은 거야, 내가 구원받은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함으로 거룩한 삶을,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대충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포기치 아니하시고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집요하신 집념의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놀랄 정도가 아니고 그걸 무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 아닙니까? 어느 누가 이렇게 우리에게 집요한 열심을 가지고 또
우리를 더 영광스러운 목표를 향해서 인도할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까? 어떤 제도나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오직 우리를 피로써 사시는 그런 하나님만이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성도들을, 교회들을 이토록 집념을 가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며 설득하시며 또 납득시키시며 또 우리에게 시선을 참 주님 원하시는 그런 목적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가는 목적지와 우리가 갈 방향들과 그 과정들을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즐겨 순종함으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